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여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내게 너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무리 슬프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제목을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무시당하면 참 슬프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이 다윗도 역시나 귀족 가문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이에요. 평범한 가정의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1500년 전에 다윗이 왔었는데 그 사람인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33,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냈음에도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를 다윗의 그 표상으로 할 만큼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정말 가족에게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노예도 이 이스라엘 백성 독가스실에 죽어가면서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던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후손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귀족 집안, 왕족 집안 아닙니다. 시골 촌부, 시골의 그 양을 치는 그런 촌부의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사도행전 13장 21일 바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7절에 보면 그 42명의 그 다윗의 그 예수님의 왕족 가문들이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42명 중에 여러 왕 히스기야든 여러 왕들이 나와요. 모세도 있고 노아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새롭게 직접 세운 왕입니다. 역대상 21장 20절에는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기도를 멈추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불 체험을 했던 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과 43절에는 다윗은 강한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시와 왕따와 멸시를 당하며 살았던 다윗 왕이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체험하며 살았던 이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절은 이세 집에 세울 왕이 있으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름을 부을 사람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세의 집에 먼저 전가를 보내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막에다 던져놔버리고 7 아들만 불러 모았어요. 바로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7 아들들을 보니까 용모나 이것들 너무나 퉁퉁하고 보기가 좋아서 이 사람인가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가를 보냈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라고. 다윗이 아버지가 보기에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 자식이 아닌가? 자식이지만 자식으로 인정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 삶 얼마나 슬펐을까? 저는 쩌저리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5 자식에서 4 자식들은 자식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다윗처럼 왕따를 시켰거든요. 부모 형제로부터 무시와 멸시의 왕따를 시킨 바로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다 그랬다는 거겠죠. 근데 사무엘서 16장 11절에 이 당신의 아들 여기 다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제사 아버지가 아직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막내를 불러 모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종에게 신하도 있었을까요? 부리는 줬으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아들은 거기다가 불러 모아놔야 맞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절에 보면 그곳은 사막이 사자나 곰이 있는 곳, 사자나 곰이 있다라는 건 뭔데? 위험한 곳이라는 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15세는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를 위험에 던져 놓았어요. 저희마도 위험한 곳에 가작에서 가면은 그래 직장생활 돈을 벌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지 졸업을 놔둔 겨울에 데리고 가서 돈을 벌게 했던 어머니입니다. 그 위험에 던져 자식으로 인정했다라면 과연 그 위험한 곳에 던져놨을까요? 참석시켰겠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자식 죽에도 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후에 다윗이 누구로 왕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에도 덕을 끼쳤는데 은혜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 시편 27편 시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친히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저런 것이 왕이 될 수 있거냐. 저렇게 생긴 것도 쪼잔하고 못나고 배운 것도 없는 저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했겠죠.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유난히 8 형제들 중에서 더 미워하셨던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는 저를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다윗을 사이서로 자기 딸 미가를 줬어요. 근데 사이를 그 장인이 시기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군사 3,000명을 풀어버립니다. 친부모도 다윗을 미워하고 처가에서도 미움을 받는 사람이요. 미움과 시기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만큼 그렇게 양가 지방에서 그렇게 무시와 멸시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부모 양가 부모만 해서 미갈은 아내잖아요. 남편 아내이고 남편이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 뭔 미갈이요. 다윗이 왕 벗개가 들어오니까 좋아서 춤을 추고 하다면 것이 엎겨지는 거 보고 업신여기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족의 관과 하찮은 목동에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로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 내가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는데 하나님한테만 깊은 사랑을 받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내의 무시와 그 핍박에 멸시 당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훗날요 대적을 해서요. 반란을 일으켜서요. 아버지의 왕자를 뺏어가려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맨발로 도망가요. 30절 울면서 맨발로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해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 신발 신을 시간도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말입니다. 철저하게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끝없는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육신의 그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그것만 하나요? 친척과 친구와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0편 11절 내 사랑하는 자 내 친구가 저 멀리서 내 친척들이 나를 보고 멀리 있다고 말을 해요. 상처를 위로해 주는 사랑하는 자가 친구들이 아니라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가까이 와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청할까? 도와달라고 할까?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가장 사랑하는 신은 아히도벨이에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 압살롬이 도망을 칠 때 바로 다윗의 모든 군사 전략을 지었던 아히도벨이 충성스러운 자였어요. 다윗에게 굉장히. 그런데 배신을 해버립니다. 내게 군사를 주시면 내가 뒤쳐서 다윗만 죽여버리고 오겠다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다윗이에요. 절시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정성을 쏟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보낸 그 십자가라 생각으로 정성을 쏟았던 사람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목회를 중단하고 싶을 만큼의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정말 다윗의 삶이 저의 삶이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와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족이나 사람에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 고통의 고난이 언제나 끝날지 모를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설상가상 시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대요. 자기가 자기 상처에서 아픈 고통에서 나는데 침물이 나 상처가 나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난다. 그거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도망다니다 다쳤는데 병원 갈 형편도 안 되고 어찌 해볼 상관이 없으니까 상처는 더욱더 깊어졌겠죠.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가 내 상처를 내가 아픈 곳에 그것을 바라보는데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저도 정말 매번 사경을 헤맵니다.
이번 고통이 가장 크고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겠지 하면 또 그걸 끝나고.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절망이나 낙세, 다윗이 여기 어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가요?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밖에 나오지 않아요. 시편에 기록이 된 다윗에게는 전부 다 다윗의 기도문이거든요. 38장 6절은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고 있다 그래. 심히 그런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정말 90도로 굽어서 다니는데도 자식들을 위해서 밭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랬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도 이러면 허리를 어떻게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도 들어놓아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에 찜질까지 해가면서 다리를 높이 올려야만이 그나마도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장 사랑받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이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아파서 허리를 펼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 봐요. 38장 7절은 내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 통증, 여태까지 통증만 있고 잘려나가는 고통만 있는데, 거기서 근데 그 고통이 통증이 올 때, 열기까지 느껴지고, 거기가 뜨거워지면서, 눈이 침침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그 시를 볼 수가 없어. 허리를 펴지 못할 만큼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데요. 온몸이 병투성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귀족이나 왕족 가문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평범한 가정에서 그 8자식 중에서 유난히 한 자식에만 이렇게 편애와 왕따를 하고, 그것도 부모가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다 친구와 친척들마저도 그 다윗에게 왕따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사랑을, 내 마음에 맞은 사람 내가 다윗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편 38편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내 마음이 불안하여 상하나이다. 믿음이 있다고 확신이 있다고 주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느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하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그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에게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잠깐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신음 소리를 내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잠깐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5년 동안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0편 40편 7절에는 나는 가난하다 궁핍하다 끼니거리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형제와 친척과 부모와 낯선 사람을 치고 예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그 모든 정원비와 고통 속에 아파하는 그 속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환경적으로 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시편 69편에 내 형제는 나를 낯선 사람 개구로 취급을 했다는,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누구세요? 우리 가족들은 제가 죽기를 바라더라고요. 행여나 도움 청할까 봐. 내가 왜 나의 보호자가 돼야 되느냐?
죽기를 바라고 있더라. 한 12년 전에 그렇게 체력이 버텨주면 20일 산다겠네. 그때 안 죽고 살아서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는데 와우, 멘붕이 왔어요. 행여나 이렇게 얼굴이 밝고 환하게 오로지 무엇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끼니가루가 없어. 상처 질병으로 고통 속에 당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때문에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나 도움을 청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잘 될 수 없어. 우리가 무시해도 돼, 멸시해도 돼. 저런 것이, 저렇게 아프고 맨날 저리 가는 것이 무슨 놈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회복이 될 수 있겠어? 아닙니다. 그거는 당신 생각이죠. 우리가 그 속담이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어찌 될지 모른다고 말하죠. 내가 하면은 너무나 작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버리면 길 없는 길을 내버리고 바닷길을 열려버리는, 없던 곳에 바람을 불어서 만나를 갖다가 40년 동안 옷도 헤이지 않을 만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어도요, 재물이 없어도요, 배움이 없어도요, 건강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맞은 자라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57편 4절. 내가 불사른장에 놓여있다는 거. 불사른장도 이미 나는 타 죽어버리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불시험이 오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보려고 하지만 사방에서 불시험이 오잖아요. 방법이 없지. 진짜 내 몸인데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허리는 끊어질려 가죠. 팔은 낙지처럼 뼈가 없는 저 흐물흐물하죠. 들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배는 부술 대로 부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죠. 어떻게, 방법이 없다면 내가 내 몸인데 내 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 지금 불사른 자 중에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재간이 없는 이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나는 확정해버렸어요. 결정해버렸어요.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가 있는 확정되는 마음이 돼서 하나님만 오히려 찬양하고 살겠노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내 영광 앞에 일지어다, 내 영광 앞에 일지어다, 비파야 수금 앞에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은 동이 트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는, 불삼잔 사방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새벽을 깨운대요. 아니 지금 죽음의 끝에 지금 나아져 있는 그 상황인데 이제 딱 불타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나는 새벽을 깨우겠더라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신약 24장 27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율법에 시편의 기자는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라 그래요. 지금 시편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편의 글이. 나는 새벽에 깨우리라는 건 뭐예요? 나는 이미 불산장에 타 죽어버렸지만 나는 새벽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흑암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벽을 맞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새 시대 부활의 시대 열어줄 것이다. 어둠이 지나고 빛으로 나는 나아갈 것이다. 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시편 57편 9절 나는 만민 중에 문나라를 나는 찬송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 30세의 왕으로 세워진 이 다윗이요. 40년 동안 왕의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다윗이 왕을 다스릴 때 형통했어요. 성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되기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5절 다윗은 이 성군이 되기 위해서 멀쩡하던 사람 이상하게 이 나라에 피신을 해서 있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미친 척 가지고 행세를 하면서까지 견디어냈던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밑바닥 인생이죠. 그 밑바닥 인생이죠. 누가 경계하겠어? 못하죠. 아무것도 돈 넘지 않고 무시한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니까 경계심을 풀어보려고 아무도 경계하죠. 그러니 그 민심이나 백성들의 상태나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고 살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40년 동안 성군이 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고통 속에 이러고 있을 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상처가 나고 왕따와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배신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내려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픈 고난의 시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성군이 되어질 수 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능력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다윗은 죽게 될 역대상 26장 6절에 당신의 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유언을 해줘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아파할다 할지라도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멸시당했다고 안타당했다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맞는 자가 되는 그릇을 빚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역경에 있어도 다윗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자매들 왕이 되고 나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어요. 영접했어요. 훗날 그 부모 형제들을 다 모시고 그들을 돌보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왕따당 못하고 할 때 뭐예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아야 돼.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다고 다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뭐예요? 모두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뭐냐면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히브리서 2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에게 다윗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람왕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눈물이 없대요. 그 눈에서 눈물이 없대요. 왕따당하고 배신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 눈에서 눈물이 밤새도록 종일토록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갈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파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 것들은 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대요.
비록 무시와 멸시와 상처를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함 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다윗에게 이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맞는 사람으로 삶으로 내가 살아냈을 때 어느 순간에 내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을 거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 산다 할지 이 사랑이 없으면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불만이 가득 차죠. 어느 순간 예수의 사랑이 없잖아. 어느 순간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어떤 기간에 아이도벨처럼 배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배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고백을 그 왜 슬퍼하냐 찬양하시고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에서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심지 말고 너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슬픔뿐입니다. 아픔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이 어느 곳이다 할지라도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평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왕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부모, 형제, 아내, 친척, 친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와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살인적인, 고통적인, 절망적인 슬픔이 몸서리치는 그런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이 통해서 인생 역전에 우리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방에 불사른 자정이 누워있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는 새날을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잘 지키고 그릇 만든 그릇을 빚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릇이라겠습니다. 그릇을 잘 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을 잘 빚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권능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갖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제하고 성견한 내 물질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인 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묶인 자에게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겐 치유의 강선이 바라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양간에서 묶여진 소가 날뛰는 것처럼 건강하게 날뛰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진 것처럼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기도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성전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갖가지 물질과 재물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